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제33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 1절 다시 한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잊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 구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장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물티슈 안 쓰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오늘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물티슈 아주 쉽게 자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물티슈 안 쓰기를 할까? 이 만드는 재질이 플라스틱 계열의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플라스틱 계열인 것을 알고서부터는 물티슈를 쓰는 그런 빈도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그저 늘 쉽게 별 생각 없이 뭐 잠깐 닦으려고 쓰고 뭐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특하다 생각을 갖고요. 물티슈 안 쓰기는 우리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빈도수를 훨씬 줄일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한번 물티슈 안 쓰겠다. 아예 갖고 다니지 마시기로 작정하시고 생활해 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담은 우리의 삶의 실천 운동입니다. 우리 마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나눈 것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내일은 40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시간들을 끝내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34번째 말씀으로 이제 내일 출애굽기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고난 주간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 수고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 중간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성막을 만드는 그런 성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구들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아서도 사실 만들어내기 힘든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이었을 텐데 당시에 그 광야에서 뭐 어떤 도구도 별로 시원찮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참으로 애쓰고 수고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번 또 생각이 드는 것은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이 만들어낸 장막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수고한 사람만이 그 결과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텐데 오늘 드디어 그렇게 장막을 다 만들어내고서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성막을 완성해서 그들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모세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그들이 어떠한 노력이 있었고 성막 건축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성막을 만드는 이들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또 자원하여서 헌신하였던 사람들, 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갔다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또 중복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그들의 노력은 공동체적인 노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세움을 감독자로 세워서 동역자로 세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 둘만 애썼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성막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어떤 개인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 혼자, 누구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또 성경적인 그런 모습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토록 전도를 강조하는데 전도는 전도사님이 해야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전도는 교역자들이 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죠. 전도는 장로님들이 앞장서 나아가야죠. 앞장선다는 말은 좀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교우들이 같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수고하면서 이루어가야 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있어서 또 기관장들도 세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총여선교회가 있는데 여선교회 총여선교회 회장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결코 그거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여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수고하면서 여선교회가 해야 될 귀한 사역들을 더불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선교회를 귀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걸음 더 넘어서서 각 기관들이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야, 우리는 우리 일만 하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다른 부서의 일에 대해서 배타적이면은 그것은 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우리 온 몸에 각 지체들이 있는데 각 지체들이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지 네 일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 안 하겠다 그러면 몸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유기적으로 온 몸이 함께 반응하면서 같이 이루어 나갈 때에 그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손이 아픈데 온 몸이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병들은 일이고 몸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오늘 성막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초기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막을 만든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성막을 만들어 내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는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또 제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각종 사람들이 다 참여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 견고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이 성막을 만드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따라해야 될 그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따라서 그 성막을 만들어야 했고 또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재료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성막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귀한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봉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방법인 건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들 삶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로 하나님의 말씀임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를 늘 세워가야 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중심,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주의 일들을 이루며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하루 한 장 읽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의 어떤 영성 훈련의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애쓰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수고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믿음도 세우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을지인데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 성막에 만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헌신도 우리의 삶도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완성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토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써 하나 되어 이루는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하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 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한 결과 그들에게는 기쁨도 있었고 그들에는 그 땀의 어떤 그 결과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크신 축복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죠. 특별히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 분들은 그냥 이 복자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먹고 살만하게 하는 것, 우리들이 소망하는 일, 그래서 직장 생활이 열려지고 승진하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 물론 그것도 복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늘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기복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저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던 샤머니즘 그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십니까?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간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도무지 다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원수조차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넓은 시야를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복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질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어떤 수고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까처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의 복을 만배로 채워 주실 거야. 물론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헌금을 하고 그것 무엇 때문에 헌신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면서 자기의 모든 귀한 재물들을 다 갖다 헌신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들의 기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 앞에 그들은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축복이 정말 먹거리를 해결해 주셨을까? 물론 그 이전부터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나아갈 길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일용의 양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일들로 헌신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늘의 복이요. 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하늘의 복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든든한 기둥으로 우리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여전히 이것도 하늘의 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일들 앞에 마음을 모아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기까지의 노력과 그 기준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나아가 눈물의 기도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감당할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도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결과 우리들의 삶의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과들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성막을 다 완성하여서 모세 앞에 가지고 나왔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들 속에 그들은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 되어 공동체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성막을 만들고 수고하고 헌신함에 있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갔던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그러한 결과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우리 심령이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